그 성경을 읽으시다가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아세요? 엘리사? 네, 엘리야 말고 엘리사. 그 엘리사는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예언자인데요. 그 엘리사가 길을 가고 있을 때 젊은 아이들 몇몇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려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놀려요. 엘리사가 그래서 그 애들을 저주합니다. 그래가지고 곰 2마리가 나와서 자그마치 아이들을 42명을 물어 찢어 죽여요. 대머리야 이렇게 놀렸다가 죽었어요. 정말 기괴하죠.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열왕기하에 있거든요. 근데 그 기괴한 이야기, 그 정도로 기괴한 이야기가 또 오늘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3장인데요. 처음엔 정상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기괴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3장을 읽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서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이 이야기에는요, 이렇게 크게 네 명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말하기 좀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여로보암에게. 여로보암 옆에는 늙은 예언자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건 이 땅의 왕이네요. 그렇죠?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의 왕. 근데 거기에 팀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뭔가 경고를 하시니까 이 늙은 예언자가 뭐지 나는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좀 아주 특이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왕기상 13장에 1절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유다에서 베델로 왔습니다. 그때 여로보암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왔네요. 이 사람을 열왕기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이 사람이 베델로 왔다고 그러는데요. 유다에서 베델로 왔다. 이 베델이 여기입니다. 이 아래가 남유다고 이 위쪽이 북이스라엘이긴 하지만 이 베델은 당시에 북이스라엘 쪽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남유다의 어떤 한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낸 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에도 예언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신 거라고요. 그것도 베델로 보냈어요. 우리 아까 그 얘기했던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려가지고 사람들 애들이 죽은 사건 있죠. 그것도 사실 베델에서 일어났어요. 아무튼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이렇게 북쪽까지 온 거예요. 누굴 만나러 왔어요? 여로보암. 예, 그렇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만나려고 왔어요. 그때 이제 여로보암은 뭐 하고 있었냐면 분향하려고 제단 곁에 서 있었대요.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잘못된 예배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예배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에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어떤 메시지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제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요시야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상들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내 위에서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사람이 표적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이다. 이 제단은 산산조각 나고 그 위에 재들이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소리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간다는 건 참 복받은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소리칩니다. 근데 여로보암에게 소리친 게 아니라 잘 보니까요. 어디를 향해서 소리쳤대요? 제단을 향해 소리쳤대요. 아니 여로보암한테 갔는데 여로보암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옆에 있는 제단을 향해서 소리친 거예요. 여로보암을 패싱했네요. 여로보암이 무시당했네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되지 않았네요. 여로보암을 향해 소리친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옆에 있던 제단을 향해서 소리쳤다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더 두려운 게 아닐까요? 이게 훨씬 더 두려운 얘기죠. 차라리 나로 혼내지 옆에 제단에게 막 소리를 쳐요. 여로보암이 마음에 어떻겠어요? 제단을 향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요시아라는 아들이 다윗의 집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내 위에서 사람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정말 놀라운 예언이네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죠? 300년이 더 지나야지 나오는 사람이에요. 지금 300년 전에 요시아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아는 나중에 열왕기 하 23장에 가면 그때나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이거 이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그런 예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예언의 말씀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뭔가 살짝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표적으로서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그리고 그 위에 재들이 쏟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약간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산당을 지어 놓고 했는데 자신이 만든 종교가 무시당하는 거를 본 거예요. 여로보암이 화가 났죠. 그 화가 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4절에서 6절까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소리친 것을 듣고 자리에서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저자를 붙잡으라. 그때 그를 향해 뻗은 왕의 손이 굳어 다시 거둘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표적대로 제단은 산산조각이 나고 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되돌아오도록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왕의 손이 되돌아와 이전처럼 됐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손을 쭉 뻗으면서 저자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저자를 붙잡으라 그랬는데 이 손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의 표현으로는 굳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마비된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손을 쭉 뻗은 상태에서 눈앞에서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그 위에 재들이 떨어지는 걸 여로보암이 다 본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해 보려고 처음에 시도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되지 않는다는 거를 자기도 금방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꼬리를 내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다시 손이 되돌아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를 해요. 이게 정말로 고마워서 그랬는지, 손이 제대로 돌아온 게 고마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초대를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예요. 7, 8, 9, 10 읽어볼게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좀 쉬시오.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겠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내게 왕 소유의 2분의 1을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베델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의 그 왕의 초대를 거절했네요.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9절 때문인데요.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뭘 준다고 해도 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두 가지 명령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명령 받았어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남이 주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아왔던 길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왔던 길로 가지 말래요. 이게 빵도 먹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남유다로부터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분명히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분명히 목도 말라요. 그러나 만약에 여로보암에게서 빵과 물을 공급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빵과 물의 공급자에게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빵을 원하고 물을 원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결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하나 명령이 뭐였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왔던 길은 그것 자체가 경험이에요. 아니 왔던 길로 돌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는 길이 됐으니까. 익숙한 거 그거 계속 답습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또 왔던 길엔 누가 있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 때 만났던 사람들을 갈 때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요청을 할지 무엇을 대접한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차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그것만 신경 쓰라는 거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 이것만 신경 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는 바로 돌아서서 남유다로 향해 간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이야기가 만약에 끝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과 책임감 거기에다가 박수를 보낼 수도 있어요. 야, 대단하다. 근데 갑자기 이야기가 이상하게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11절인데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당시에 베들레헴에는 나이 많은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한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왕에게 한 말에 대해서도 그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조금 이따 읽을 거니까. 네. 갑자기 베델에 살고 있는 나이 많은 한 예언자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있다고요? 베델에 살고 있다고. 베델에 살고 있다는 건 여로보암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그런 예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앞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를 그 늙은 예언자의 아들들이 늙은 예언자에게 다 알려줬대요. 저 남쪽에서 어떤 예언자가 와가지고 왕에게 뭘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뭐 경고도 하고 그랬는데 왕이 초대하니까 거절했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예언자, 늙은 예언자의 마음에 질투심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에 자신과 같은 예언자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저 밑에 있는 남유다의 예언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뭐 난 예언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사용되지 못했다는 그런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남유다에서 온 예언자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킨 거, 그 순종의 어떤 열매를 가진 거, 배가 아픈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사실 여로보암이라는 왕 앞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담대함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리고 메시지 전달이 끝난 후에 왕이 식사 자리도 지금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 늙은 예언자 입장에서는 같은 예언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 사실은 좀 멋있는데요. 그 모습에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건 좀 긴데요. 8절,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어떤 길로 갔느냐?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갔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자 그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예언자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러자 그 예언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서 함께 빵을 좀 드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당신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 또 이곳에서는 빵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너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네가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늙은 예언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저 사람을 네 집에 불러와 그에게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함께 돌아가 그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까지. 늙은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금방 따라잡았어요. 그 늙은 예언자, 이 북쪽에 있는 그 늙은 예언자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가서 빵을 좀 먹자 뭐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한다는 말이 빵 좀 함께 먹자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빵도 거절하고 돌아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빵 좀 함께 먹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왕에게 했던 말과 똑같죠. 뭐예요? 안 됩니다. 그랬죠.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음성 듣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빵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예언자의 말에 그냥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늙은 예언자의 집에 가서 빵도 먹고 물도 마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었다니까요. 속았네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20, 21, 22.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데려온 늙은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가 돌아가 그곳에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늙은 예언자라는 이 사람은 진짜 웃긴 사람이네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네가 어디까지 순종하나 보자. 널 망가뜨리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시기와 질투 있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 이런 감정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시기와 질투는 진짜 무서운 감정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예언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진짜 예언자예요. 근데 이번엔 진짜 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셨죠.
하나님의 사람아,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빵도 먹고 물도 먹었느냐? 뭐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리고 22절 끝에 보세요. 그러니 네 시체가 네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라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진정한 순종이 뭐예요? 오늘 제목과 같은 거예요.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 끝까지 순종해야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불순종했지만은 처음에 순종한 것이 있으니까 순종한 것으로 봐주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에 넘어진 거예요.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불순종으로 끝난 거예요. 처음이 좋았다면 마지막도 좋아야 되는데 처음만 좋은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먹고 마신 뒤 그 예언자는 자기가 데려온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시체가 길에 나뒹굴었고 나귀와 사자가 함께 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체가 길에 나뒹굴고 시체 곁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그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에 알렸습니다. 잘 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인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다.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자 그는 나가서 그 시체가 길에 나뒹굴고 나귀와 사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자는 시체를 먹지도 않았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 나귀에 얹고 다시 자기 성으로 데려와서 애곡하고 묻어 주었습니다. 그는 시체를 자기 무덤에 안치하고 그를 위해 애곡하며 말했습니다. 오, 내 형제여. 시체를 묻고 난 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무덤에 함께 묻으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묻으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 제단과 사마리아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상단들을 향해 선포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까지. 좀 숨차네요. 예.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 불순종하게 만든 이후에 사실은 사람을 좀 망가뜨려서 나귀를 태워서 보낸 거예요. 이제 충분히 망가뜨렸으니까 가세요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사자. 사자를 만나서 죽었어요. 너무 짧아요, 그 내용이. 너무 험하게 그냥 죽은 거예요. 이런 그림이죠. 이게 누가 옛날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죽었어요, 그냥. 여기 나귀 있어요, 나귀. 나귀랑 사자가 그냥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을 예수님과 비교하기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 죽음 자체는 비슷하지만 사실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해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순종해서 죽으셨죠.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순종하다가 불순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은 거예요.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됐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묻어주고는 오, 내 형제여 그러면서 슬피 울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묻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죠?
아니 자기가 속였잖아요. 자기가 속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또 그 사람이 죽으니까 왜 슬퍼해요?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속였잖아요. 자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울어요. 심지어 자기가 같이 묻히겠대. 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의 태도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28절 잠깐 보세요. 28절에 보시면은 늙은 예언자가 하나님의 사람 옆에 사자와 나귀가 그냥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마치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사고가 아니구나. 사자는요,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죽이기만 하고 가만히 옆에 있었단 말이에요. 뜯어먹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적극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그걸 본 거예요. 늙은 예언자도 깜짝 놀란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번 사역은 정말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거든요. 결국엔 근데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보면은 여로보암도 결국 이 사람이 사자에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한테 경고한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하고 갔는데 마음이 찜찜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가는 길에 사자에 찢겨 죽었다는 걸 듣고는 별거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죠. 이건 정말로 큰 사건이에요. 사역자들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한 어떤 전달한 메시지, 그리고 그가 준 경고, 이런 것들이 결국 신뢰를 갖게 되느냐 마느냐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람이 가면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모든 경고가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절대적으로 말씀하셨는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시는지 이 좀 알겠어요? 나라 살리려고 한 거예요. 나라 살리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긴 했지만은 그 시체가 훼손되는 것까지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늙은 예언자가 본 거예요. 심상치 않다.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계시구나.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고 계시다는 것도 이제 이 늙은 예언자가 알게 된 거예요.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압도된 겁니다.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여태까지 해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내 형제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저 하나님의 사람을 묻은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 뭐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을 끝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을 지금 두 번이나 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남유다의 예언자도 사람인데 사람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할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지금 늙은 예언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까지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지.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건 내가 해야지.
이 사역을 누가 해? 내가 해야지. 내가 은사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어도 다 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셔서라도 다 해요. 이 사역은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데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이 사역을 실패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자기의 사역이 실패하면, 잘못되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생각은 틀렸어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한 거죠. 사람 사역자의 어떤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그것이 성취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는 앞으로 많은 왕들을 보게 돼요. 열왕기사에서 많은 왕들.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메시지, 이 성경 이런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고 여기에 위로도 많이 받아요. 저도 사실 가끔 저의 감정이 뭐 이렇게 쓰러질 때도 있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 찬양도 했지만은,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까? 난 가슴이 뭉클뭉클 하더라고. 근데 놀라거든요? 겁도 나요. 그러면은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실패한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감동받고 위로받는 건 그거예요. 내가 맨날 비척비척거려도 하나님 나라는 성공한다 이거예요. 제가 전도 못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쪼그라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지금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어도 저는 이 자리에 제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역자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위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이루어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명호는 전혀 쓸모가 없느냐? 네?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이왕이면은 여기 서 있는 이명호가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있길 바라세요. 그러면 불순종하고 떠나면은 딴 사람 또 세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나 이왕이면은 사실은 아주 간절히 바라시는데 그 일을 맡긴 그 사람이 순종하기 바라세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사실은 계속 있기를 원하세요. 마지막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산당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웠습니다.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그가 구별해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돼 결국 그 집은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상 13장도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본 거예요. 예. 제가 얼마나 줄이고 싶었겠어요. 34절인데 이걸 다 읽으려면 읽는 것만 해도 5분이 걸리더라고. 지금 같이 읽는 거죠,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 말씀 그대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대요. 사람이요, 참 멀리 보지를 못해요.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되는데 멀리 보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시야가 좁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어떤 결과를 못 봐요. 심판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돼 결국 그 집은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은 결국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났어요. 재밌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야지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다고 여기면서도 근데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찝찝한 게 있어요. 우리 아까 간사님은 저한테 오더니 이거 만들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좀 불쌍하대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이 북쪽의 늙은 예언자에게 속아서 불순종하게 된 거 아닙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그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의 원인이 그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유혹과 그런 정도의 질투와 그 정도의 거짓은 세상에 넘쳐나요. 저 사람이 거짓말 쳤기 때문에 내가 넘어갔다.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죄악된 세상에 보편적으로 있는 거짓과 유혹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실 지금도 마지막인데 마지막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거짓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선택받은 사람들도 현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좀 죄송하지만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으려면 사실은 이 사고가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말라고 하시면 말고 이런 단순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가 천사의 말이라고 했어도 그걸 고지 곧대로 믿지 않고 사실 정말로 천사의 말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기도해야 됐던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됐던 거예요. 저도 예전에 참 기도 좀 하신다는 분들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참 기도 부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제가 직접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사실 직접 기도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번 사역이 다 마무리된 줄 알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은 거예요. 좀 더 쉬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는 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기도하기보다 그냥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넘어지는 거죠.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옮겨간 가장 큰 원인은 늙은 예언자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는 평생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평생 순종을 배워가요. 이 순종이란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아래에서 듣는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순종할 만하면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이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다른 소리를 듣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저마다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거 막 듣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지만은 세상은 주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참 단순하고 간단한 말이지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인 것인지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 그런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까? 아니, 우리가 이해력이 딸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냐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했는데 그거를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집니까?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읽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삶을 이끄는 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 이래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각만 들어가죠, 그러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누가 더 빨리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느냐,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쉬운 방법으로 가려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늘 넘어지고 불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듣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생각하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다들. 그게 아니에요. 빨리 무게중심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요. 앞에 있는 그 한길 형제님, 아까 어떻게 요즘에 지냈냐 그랬더니 뭐 이 예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목사와의 대화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정말로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게 무게중심이 잘못되면 한동안 자기가 일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어야지 나 중심, 내 생각 중심 이러면 계속 불행해져요.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이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물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에 좀 넘어지긴 했지만 여러분은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불순종으로 끝나지 마시고 마지막에 아름다워야지 아름다운 거예요. 네? 집을 다 지어놓고 페인트 칠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